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사람이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까? 엘리사가 한 선지 생도가 물에 빠뜨린 쇠도끼를 건져준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선지자 생도들의 요청으로 선지자 사관학교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엘리사가 그 중에 한 선지자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지고 말죠.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명한 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엘리사 가운데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와 같이 쇠도끼가 어떻게 물에 떠오르겠습니까? 점점점 표류하고 정말 가라앉는 이 세태와 세상 가운데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엘리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건을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서로 싸우던 그때에 이제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봅니다. 침략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군사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까라고 어디에 진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런 그들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이 진친 곳을 알려주고 그곳으로는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가르쳐 준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방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번번이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고 또 아람 왕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간파해서 그들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번번이 자신들의 작전이 탄로나자 아람 왕은 뭔가 심성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모두 듣고 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아람 왕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를 잡아야 하는가? 이제 엘리사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아람 왕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아람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기거하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두려워합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떨고 있는 이 사환을 엘리사가 긍휼히 여겨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냐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저들과 함께하는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는 우리 편의 선자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눈이 즉시 어둡게 되어서 아람의 군대들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해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말씀이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람이 2차 공격을 해서 들어와요. 우리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람이 두 번째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엘리사가 있었던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말아요. 먹을 것이 핍절해 가고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자녀들, 아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기근이 임하자. 요람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저주합니까? 엘리사를 저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사, 너가 우리를 사마리아로 인도했으니 너가 책임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말씀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이다 하고 그를 저주합니다. 그의 목을 베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왕기 하 6장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믿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런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눈을 열게 하시고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세상이 우리를 도무지 함락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세상의 모든 풍파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오늘 이 일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좌우가 막혀 있고 앞뒤가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으로 볼 수 없었고 나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절망하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선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두고 나서 예안이가 첫째가 태어나고 좀 막막한 거예요. 사역지도 없고 졸업은 이제 코앞이고 아이는 태어나 있고 어떻게 하나.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제가 그 학교 캠퍼스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제 한 바퀴 뺑뺑뺑뺑 도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죠. 또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또 누가 저를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뒤를 돌아봤더니 여전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제가 이 기쁨의 교회를 사역하면서도 이러한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악한 존재는 아람 왕도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왕, 요람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머물던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그 땅에 기근이 임하자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삶아 먹습니다. 이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인간이 어디까지 처참해질 수 있는가, 모든 윤리 도덕은 사라지고 인간의 본능밖에는 남지 않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해서, 옳아서, 혹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체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나의 상황들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아 정말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